예, 이번 주에는 현충일이 있고 6월달은 이제 호국의 달입니다. 역사든 한 나라의 개인이든 기업이든 과거를 잘 교훈받고 기억할 때 복된 인생과 또 복된 나라로 세워지게 되겠죠. 일본에서 1930년도 쯤에 이제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0만 명이 죽고 25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천황은 미국에서 이제 수많은 보물자를 보냈습니다. 큰 배가 몇백 척이 여러 해 동안 정말 상당한 이제 그 도움을 줘서 일본 천황은 미국을 향하여 영원히 잊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 은혜를. 그런데 18년 후에 진주만 공격을 해갖고 전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죠. 언젠가는 정말 잊지 않겠다. 당신의 은혜를.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없어져 버려야겠다. 뭐 이게 한 국가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그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독일은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그 유대인들의 수많은 구두를 그 전시해 놓지 않았습니까? 가스실에 들어가기 전에 그 구두들. 아마 그때 유대인들은 이제 좋은 데 이렇게 먼 데로 오기 때문에 제일 좋은 구두를 신고 왔다 그래요. 그런데 그 구두를 벗고 들어간 자기가 신고 가스실로 들어갔죠. 그래서 그 자신들의 만행을 이제 구두를 모아서 그 유리방에 전시해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 와서 보면서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가. 뭐 독일 같은 철학과 학문과 예술과 뭐 이런 게 아무리 발전해도 죄악을 이길 수 없는 그 인간의 참혹함, 기억을 하며 교훈을 받자는 거죠. 그 일본은 요즘도 그렇지만 이제 과거를 기억하며 교훈을 받자기보다는 없애버리면서 좋은 것만 자랑하려고 하죠. 진주만 1941년인가의 공격은 주일날 아침에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주일날을 그 당시만 해도 정말 너무 잘 지키고 많은 병사들은 장교들은 다 외박 나갔죠. 그래서 뭐 총도 잘 모르는 그런 이제 연약한 병사들만 배에 남고 했는데 그 주일날 아침에 분명히 허점이 많을 것이다 해서 포격을 해갖고 큰 화를 일으켰죠. 미국은 사실 2차 대전에 참여하기를 원하지는 않았어요. 전쟁이 너무 싫어서 1차 대전을 겪고. 그러나 이제 진주만 공격을 당한 후에 Remember Pearl Harbor 하는 뭐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워갖고 전쟁을 하겠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본을 놔둘 수 없다 해서 이제 일어난 거죠. 진주만을 기억하자. 당시에 너무 인간으로서 야비한 거거든요. 주일 아침에. 여러분 6.25가 그 당시 무슨 요일인지 아십니까? 주일날. 북한도 공산주의로 통일을 하고자 다 외박 나가고 한 주일 아침에 밀고 내려온 거죠. 우리는 그런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저는 뭐 북한 자체를 미워합니다. 인간의 죄성이죠. 나만이 옳고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다 없애버리는데 가장 그 상대방이 취약한 시점 이럴 때 치고 들어오는 사탄이 역사의 핵심이겠습니다만은 6.25는 근대사에 세계 10대 전쟁에 들어가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거의 민간인까지 또 행방불명
또 학살당하고 하는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죽었고, 그래서 죽은 사람만 해도 뭐 수백만이, 뭐 부상당한 사람, 당시 남북한 인구의 5명 중 1명은 죽었거나 부상당하고, 얼마나 참혹한 전쟁이. 그래서 근대사의 세계 10대 전쟁 안에 들어갈 정도로 참혹한 전쟁이 6.25. 우리는 그 숭고한 피를 흘린 선조들로 인하여 자유민주주의 남쪽을 세우고, 이렇게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번영의 발전을 하였고, 또 북은 공산주의가 모든 교회로 성도들을 이제 남아있는, 이런 제가 아는 분의 부모님들, 목사님들이 북에서 안 내려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다 기록이 없는 순교에 해당하고, 제가 자라난 교회 목사님은 평안도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내려와서 피난민 교회를 했죠. 그런데 6.25가 나니까 이제 또 도망을 가려니까 목사로서 갈 수가 없더랍니다. 북에서도 도망 내려왔는데 또 도망을 가자니, 그래서 이제 납치당에 끌려가서 돌아가셨고, 제가 지금 그러면 전쟁이 나면 저는 교회를 지킬 것인가? 저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저는 뭐 힘이 없어서 피난도 못 가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정말 우리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 아이들은 요새 6.25가 뭔지 알지도 못하고, 또 남쪽에서 북쪽을 공격했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이 참 역사라는 걸, 또 지금은 뭐 남과 북이 이렇게 회의도 많이 하고 잘해보자고 하는 시점이라 참 뭐라고 역사 앞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인도해 주시기만을 바라죠. 어쨌든 인생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국가든 뭐든 기억할 게 많습니다. 근데 기억 속에는 이제 상처를 기억하는 것도 많고 즐거운 추억을 기억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이제 상처, 아픔, 고통, 외로움, 왕따, 무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기억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우울증과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죠. 다윗 왕은 구약의 이제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신약의 최고봉은 바울이라면, 이제 다윗과 바울의 영성은 상당히 일맥상통합니다. 고생을 많이 했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에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도 되었고 은혜도 많이 체험하고, 그 1000년의 간격을 두고 있지만 다윗의 믿음 속에는 바울의 믿음이 있고, 또 바울의 믿음 속에는 다윗이 같이 이렇게 보여지는 기도 합니다. 다윗은 구약의 어떤 인물보다 정말 풍파가 많았고 고생도 많았고 대적도 많았고 자식들이 반란해서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일까지 수많은 배반과 배신과 정말 다윗에게는 너무 아픈 추억이 많았어요. 아픈 추억이 많다는 것은 요즘 말로 우울해지기 쉽고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울 텐데, 이제 오늘 본 시편 103편을 통해서 다윗은 아픈 과거를 기억하기보다는 이상한 그 은혜를 많이 기억하며 아픔을 누르고 이제 믿음 생활을 했던 모습을 우리가 되찾게 되고, 과거를 기억하는 중요한 호국의 달, 또 이번 주 그렇게 현충일도 있고 중요한데, 이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이 그렇지만 신앙생활 속에 중요한 거는 이제 기억입니다. 얼마나 십자가를 많이 기억하느냐에
나의 인생에 걸려 있는 것처럼 이제 다윗은 그 아픈 추억들 대신 이제 기쁜 추억들만을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선택이죠.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선택입니다.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감정이 유발됩니다. 아픈 과거를 자꾸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지고 우울해지고 몸도 아파지고 병이 들죠. 그러니까 즐거운 기억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좀 반대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다윗이 무엇을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나? 시편 103편에서 보면 1절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무릎 꿇고 찬양을 드리는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고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자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게 뭐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귀한 것들을 이렇게 잘 기억할 때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찬양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2절 마지막에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에 영어 성경들은 어떻게 번역한 성경은 이렇게 이제 썼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택을 하나도 잊지 말자. 상당히 그 다윗의 신앙은 큰 은택만 가끔 생각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은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놓치지 말자. 그래서 다윗은 바쁜 국사와 쫓겨다니던 그런 정치의 살벌한 속에서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택은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또 찾아서 생각하고 또 찾아서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런 이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상당히 많이 본받아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로 1절, 3절에 보면 저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죄악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악을 사하시는데 우리는 경범죄, 중범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또 괘씸죄, 부부지간이든 부모 자식 간에든 큰 죄, 작은 죄에 따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의 크기와 깊이와 이런 것에 상관없이 무조건 회개하면 용서하시더라. 여기는 하나님의 그렇게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의 자원하시는 마음, 얼마나 용서하기를 원하셨으면 죄덩어리 인간을 향하여 아들 예수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윗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느끼는 것은 너무 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무슨 죄든, 세상은 어떤 내용에 따라 무기징역도 있고 또 이제 교수형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걸 안 따지시더라고요. 다윗이 얼마나 뻔뻔하고 정말 악하고 모렴치하고 밧세바를 뺏어오고 밧세바 남편을 그렇게 죽이고 이것은 다윗이 생각할 때 벌을 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건 그냥 넘어가면 공의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어떤 죄든 주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 핵심은 모든이라고 그랬죠.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는 이 하나님, 틀리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정말 용서와 사랑의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그렇게 뻔뻔한 죄도 하나님 그저 다 용서하시는 그 용서를 체험한다는 것은 마음이 가벼워지고 씻김을 받고 시원해지고 새 출발할 수 있고 컴퓨터 리셋 버튼 누르면 또 새로 할 수 있듯이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저는 최고의 체험은 용서의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말과 행동과 생각과 감정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 회개를
고백을 듣고 괜찮아, 다 내가 용서해 줄게 하는 용서를 체험할 때 하루에도 우리는 몇 번씩 정말 시원함을 느낍니다. 다윗은 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어떻게 감사, 찬송, 1절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두 번째는 모든 병을 고치셨다. 이 모든 병을 고치셨다는 것은 첫 번째는 뭐 의학적으로 약품을 통해서, 두 번째는 자연 치유로, 세 번째는 또 이적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고치셨고, 다윗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아픈 얘기가 가끔 나오거든요.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병을 때로 즉각적으로 고치기도 하시고, 좀 시간이 걸려서 기도도 시킨 다음에 고치시기도 하고, 세 번째는 바울의 가시처럼 큰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아픈 것을 이기게 하는, 그것도 치유니까. 그래서 다윗이 체험한 치유, 하나님의 모든 병을 고치시면 육체적인 병도 고치셨고, 마음의 병도, 영혼의 병도 고치시는, 하나님은 끝내 때로는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이런저런 방법도 내가 알 수 없지만 그런 식으로 오늘 내가 있게 했다. 다윗은 참 인간이 질병을 어떻게 이렇게 상관할 수 없진 않지 않습니까?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고 몸이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나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소관이다. 하나님께서 다 아픈 시간도 정하시고 때로 낫는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그 생명 시간도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냥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런 걸 기억하면, 아유 내 몸이 어떻게 될까, 이러다가 죽을까, 이러다가 아플까, 뭐 할까. 현대인은 질병, 걱정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수많은 건강 뉴스, 건강 프로그램, 저는 TV에 그런 거 뭐 먹어야 된다고 절대 안 봐요. 그거 인간을 더 힘들게 하고, 저거 안 먹으면 내가 아프겠구나. 그런 거 채널들은 전부 인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채널들이에요. 아멘. 채널을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갖고 사람들을 다 무섭게 만드는지. 그런 다윗은 오늘 여기 내가 산 것은 뭐 지금 몸이 성치 않더라도 하나님의 고치셔서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까지 하나님이 고쳐가면서 나를 사용할 것이다. 아멘. 그게 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이 너무 많은 시대에, 사고가 많은 시대에 염려 걱정할 수 있는데, 이 아침에 다윗처럼 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저렇게 고치셔서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저렇게 나는 모르지만 고치시면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이 마음으로 우리 감사와 찬송이 있어야 돼요. 다윗은 그렇게 그걸 기억하는 거야. 이번에 무슨 병이 도는데 뭐가 하는데 이걸 안 먹으면 저런 병에 걸리고 뭐하면 뭐하고 이런 거 생각하면 평안이 하나도, 감사 찬송을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3절에 4절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파멸이라는 건 웅덩이에요. 사망의 웅덩이. 죽을 고비에서 여러 번 구속하셨다. 얼마나 우리 인생이 요즘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니까 죽을 고비가 많잖아요. 아찔했던 순간 없는 분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뭐 때로 작은 사고 큰 사고도 있었지만 이 생명을 이렇게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그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화살이 날라오고 칼을 쓰면서 이런 뭐 다윗이 물론 용사니까 잘 싸우기도 했겠지만 그것 갖고는 안 되죠. 정말 화살 속에 그 돌이 날아오고 뭐하고 이런 속에 하나님이 구속하신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그런 그 자동차 뭐 이런 속에 우리들이 얼마나 아찔한 큰 차들이 뭐 이런 차들이 요즘 역주행하고 음주운전하는 수많은 차들 속에, 이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사절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인자와 궁율로 관을 씌우셨다. 다윗은 물론 하나님의 왕관도 씌워주셨지만 이것은 보이지 않는 사랑의 관입니다. 나를 그렇게 귀히 여기는 이런 온 우주를 지으신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고 왕자니까
그분의 사랑에 관해서다. 그분의 관심과 그분의 집중에 정말 몰입하는 나라는 그 다윗은 그 믿음 생활을 그냥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총애하신다. 내 머리에 보이지 아니하는 사랑과 긍휼과 인자와 그런 그 관을 나에게 씌우셨다. 우리가 이 시대는 자존감이 너무 이제 약한 시대에 그냥 내 돈으로, 건강으로, 세상 지위로 뭐 이런 거로 보면서 그들 세상보다 높아야 자존감을 갖는 참 이제 나쁜 세상이죠. 그런 나쁜 철학에 넘어가면 안 되죠.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 저는 5절 이 한 주간 4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우주적인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우주적인 큰 그 사랑의 인자와 긍휼의 관을 나에게 씌우셨다는 이 믿음으로 이 한 주간 당당하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거울 볼 때 머리카락 없는 거만 보지 마시고 피부 나쁜 거 보죠. 저는 요즘 얼굴에 검은 게 자꾸 보여갖고 수술해야 되나. 수술해도 1년 안에 다시 다 낫던데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라 여기고 제가 그냥 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나를 귀하게 생각하고 자가 칭찬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내가 나를 칭찬 안 하면 세상에 나 칭찬해 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칭찬, 나를 이렇게 귀히 여기는. 그 다음에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우리 소원이 많이 있죠. 이 좋은 것은 선한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다 보면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가장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으로 결론을 주신다는 만족해 하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만족해 해주십니다. 세상은 만족을 빼앗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파멸에서 구원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선한 것으로 만족해 하시고 이런 생각만 우리 속에 가득하다면요, 우리는 정말 세상에 천국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현대인의 머리에는 너무 오만 가지 그 세상적인 생각만, 어떻게 일을 해야 되고 뭘 해 성과를 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지금 인간의 머리에는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은 생각과 그것이 편안과 어떤 기쁨과 이 다윗의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녹초를 만들고 생각을 멈출 수도 없고 이런 어려운 삶을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런 삶은, 이런 생각의 귀한 모습은 이게 믿음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우리에게도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잖아요. 우리 머릿속을 하루에 한 10분, 15분, 20분, 30분 다윗처럼 이 시편 103편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힘이 있고 우리가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십니다. 세상은 억울함이 많고 불의하고 불공평합니다. 어쩔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거 하나로 당당하게 나가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이런저런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불공평 불의한 일들을 당합니까? 때로는 불의가 이기고 나는 피해자가 되고. 다윗은 그럴 때도 많았죠. 누구보다. 그렇지만 하나님 의로운 심판으로 정리를 맺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오늘 나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생각, 여러분 너무 억울한 게 많아요. 불공평하고 가정에서도 형제지간에도 불공평. 한편으로 쏠렸다, 뭐했다. 여러분 어쨌든 다윗은
너무 불의한 것을 많이 겪으니까 그것이 정말 눌리지 아니하고, 아무리 세상이 나에게 불의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끝내 의로운 심판으로 정리하신다는 이제 이런 믿음으로 왔고, 그걸 자꾸만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 불의한 말도 많이 듣고 그런 거 많겠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 공의의 하나님이 꼭 다 해결하신다. 공의의 하나님이 문제를 정리하신다. 여러분 직장생활이나 뭐 이런 생활에서 좀 억울한 것에 그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은 끝내 의로운 일,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7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계시하시는 하나님. 인간이 얼마나 그 답답하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어떤 결정을, 어떤 선택을, 어떤 행동을,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그 하나님 얼마나 많이 가르쳐 주셨는가. 다윗의 축복이죠. 성경에 나타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많이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데, 다윗은 늘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아무리 답답해도 개의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가르쳐 주신다. 다윗은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나에게 뭐 잘 안 가르쳐 주시나, 길을 안 보여주시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자, 가까이 오는 자에게 더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 밝히 알게 되고,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 더 큰 하늘의 계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온 것이거든요. 여기에 멈추지 말고 매일마다 어떤 경건 시간과 또 교회 예배 시간, 기도의 시간을 통해 자꾸 나가는 것은, 그럼 하나님 앞에 자꾸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도 가까운 친구한테 다 가르쳐 주지 먼 친구한테 뭘 얘기해 주겠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가까워야 뭐 내 비밀을 얘기하죠.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가까운 자에게는 보시라 여기고 베레벨 소돔과 고모라 멸망 기회까지 다 말씀하시거든요. 아무쪼록 이렇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여러분에게 계시를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 생각은 하지 마라. 저 바람직한 생각과 방향과 목적과, 다윗은 걱정이 그런 게 너무, 하나님이 그 힘들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 매복을 해라, 뭘 해라 가르쳐 주신 이걸 늘 기억하면서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 붙잡고 기도하면 가르쳐 주신다는 이걸 많이 체험했고, 그걸 감사하고, 그때도 하나님 그렇게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 길로 갔지, 이리 갔지, 그걸 늘 기억한다는.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 17절까지는 저는 다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구체적인 모습인데,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더라. 하나님만 생각하면 다윗은 이 자비와 인자와 긍휼을 빼고는 생각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 8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하나님을 겪어보니까 사람은 참 노하기를 빨리 하는데, 하나님 뭐 이렇게 충청도 분들처럼 더뎌요. 뭐가? 노하는 게. 사람은 막 금방 화를 내고 결론을 짓고 벌을 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참 그 노하는 것에는 더디시더라. 그게 시즌과 다윗의 긍휼을 체험한 궁이죠. 9절에도 항상 경책치 아니하시며, 여기서도 혼낼만 한데 경책이라는 게 책임을 묻고, 그 항상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책임을 묻습니다. 아이들한테, 남편한테 왜 이랬어, 저 이랬어, 뭐 이랬어, 하나님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물론 정말 어떤 때에 물으시는데, 사람들처럼 이거 왜 잘못됐어, 저거 왜 그랬어, 이렇게 항상 책망하고 책임 묻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더라. 하나님은 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니까 기다리시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 의식이 답니다.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느냐.
내 머릿속에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이게 믿음 생활이거든요. 그 다윗은 너무 참 편안한 삶을 산 거예요. 그 아픈 추억들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항상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이렇게 저렇게 고치시고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이런 그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니까 얼굴이 어떻게 화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10절에도 우리 죄를 따라 처치 아니하시며 우리 죄악을 따라 갚지 않아요. 계속 다윗이 잘 느꼈던 하나님의 이상한 모습, 신비로움. 하지만 이 정도 죄를 졌으면 큰 벌을 줘야 될 텐데 그 죄악을 따라 처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겪으면 겪을수록 다윗은 할 수 없이 감사하고 인자와 긍휼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뭐 사실 정말 죄악을 따라 하나님께서 갚지 않으셔서 이렇게 건재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11절에 하나 더 또 하나 하면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늘이 고대 사회 사람들은 끝이 없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 땅에서 하늘까지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온 세상에 하늘의 인자하심과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구름을 볼 때, 하늘을 볼 때 그냥 하늘이구나, 오늘 하늘이 참 좋구나가 아니라 이 온 대지 위에 하늘까지 가득 찬 이 세상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많은 나무들을 보면서 아파트 단지에도 나무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나무들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우리 인생들을 향한 사랑의 무성한 푸르름이구나 그렇게 볼 수 있어야죠. 거기에 감사가 있는 거죠. 12절에도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 쏟으시고 동과 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거리가 무한대 거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그렇게 없애버리신다는 거죠. 동이서에서 절대 만날 수 없는 그렇게 먼 거리가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를 이제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다윗처럼 특별히 이 죄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자꾸 생각하세요. 이 용서의 사랑이 기독교의 모든 것이고 우리를 그렇게 깨끗게 하기를 원하시고 깨끗한 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이런 사랑을 베푸시나 늘 기억하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인생에 갖는 최고의 축복이고 힘이죠. 또 하나 더 생각하면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니 이는 저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를 기억하십니다. 다윗이 말하는 인생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근데 우리가 인생이 뭐냐면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십니다. 진토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먼지로 나왔습니다. 더스트. 그러면 인간의 본질이 먼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약한 걸 아세요. 먼지는 뭡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날아갑니다. 이리 날아갔다 저리 날아갔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사람의 말 따라 이리 날아갔다 저리 날아갔다. 문제가 있으면 확 또 날아갔다. 인생의 본질이 얼마나 약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인자를 여기시고 우리가 먼지같이 약하기 때문에 인간이 별게 아니거든. 인간이 강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 약하니까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가 그 수많은 죄를 져도 용서하시면 우리 본질이 먼지다 보니까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인간이 이 사람 말에 끌려갔다 저 사람 말에 끌려갔다 이 정치인 말에 끌려갔다 저 정치인 말에 끌려갔다 이런 문화에 끌려갔다 저런 우리는 그냥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날라다니기 바빠요.
어디 정착을 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에 있는 대로 2장에 있는 대로 우리는 그 먼지로 진흙을 빚으셨다 그랬어요. 먼지 덩어리를 만들어 빚으신 다음에 생기를 불러 모아 넣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돼서 이렇게 이성과 지성과 감성과 이런 게 특출하게 되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이 본질을 아시기 때문에 먼지인 본질로서는 이 땅의 삶을 제일 복되게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받으면 먼지가 반석이 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늘 자기를 반석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나는 먼지 같은 인생이다. 나는 이 땅을 살아갈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야만 내가 앞으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 그것은 자신을 늘 먼지의 본질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능력 있는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신다면 신학책을 많이 읽고 신학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한 가지만 깨달으면 됩니다. 내 본질이 먼지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본질은 먼지입니다. 성령이 임하야만 따라해. 성령이 임하야만 반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한 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먼지처럼 그저 세상에 휘둘리고 세상 바람에 날아다니고 이 사람 말 때문에 낙심하고 저 사람 말 때문에 분노하고 맨 우리는 먼지같이 날아다니는 사람.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반석이 돼서 세상에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뭘 해도 흔들리지 않으라고 당당하게 서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힘있게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늘 기억해. 내 본질을 하나 끊어지면 인생은 다 끝아닙니까? 여기 신경줄 하나 끊어지고 못 끊어지고 먼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죽 불쌍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겠습니까? 그래야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 너무 뛰어넘어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도를 만이로 하나님이 역사의 왕이시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주관하신다는 이걸 늘 기억하는 거죠. 이 나라 내가 잘해야 될 텐데 정치인들이 나라를 위하면서도 나라를 망치는 것을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해요. 자기 생각에는 그게 다 좋아 보이지만 얼마나 많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역사의 왕들이 자기 나라를 다 망쳤습니다. 다윗은 이 나라의 운명과 이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편하게. 여러분 루즈벨트 대통령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너무 골치 아프고 당시 1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2차 세계대전. 여러분 그는 밤마다 참모들하고 잠자기 전에 백악관 마당에 나가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우주를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린다는 그 확신이 오면 그때야 마음의 평안을 갖고 들어가서 잤다고 그러죠. 다윗이 그랬던 거죠. 대통령으로 당시 왕으로서 수많은 번뇌와 번뇌 속에 이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무슨 회담을 해서 어떻게 될지 하도 들으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저희 마음에 그저 하나님이 이 나라의 운명을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하나로 그저 나아갈 뿐.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에는 무수한 생각들이 참 여기 거합니다. 선택입니다. 아픔과 낙심과 불안과 염려의 생각들로 내 머리를 채울 것입니다. 아니면 백삼편처럼 다윗의 은혜로운 생각들로 내 머리를 늘 가득 채울 것인가. 이 아침에 선택하시고 결단하시고 하나님 남은 생에 백삼편 다윗의 생각을 내 머리에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아멘을 그 정도에 갖고는 여러분 머리에 마귀밖에 들어갈 분이 없어요. 정말 백삼편 이 다윗의 생각으로 내 머릿속을 내 마음속을 가득 채우는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야 살 수 있어요. 돈으로 사는 게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으로 삽니다. 다윗이 오죽하면 이런 생각을 선택했겠어요. 세상적인 생각을 해가지고는 도무지 숨을 쉴 수 없으니까 은혜로운 생각 외에는 내가 숨 쉴 길이 없다. 이 생각, 이 시편에 나타난 이 생각을 하며 어려운 한 날 한 날을 이기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전에 있을 때는 다 좋습니다. 떠나신 다음에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머릿속에 이 은혜로운 생각을 가득 채우고 이 은혜로운 생각이 가득 찰 때 얼굴에 광채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환한 얼굴로 이 한 주간도 승리의 승리를 더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